오늘은 16강 16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17강으로 제자훈련 자료는 다 끝나거든요. 17강이 끝나면 그동안 우리가 재밌는 걸 많이 배웠는데 조그만 책자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나 또 이렇게 개인 제자 훈련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조그만 이렇게 책자들, 여러분들 지금 말로 다 전하기가 참 어려워하잖아요. 말로 다 가르치기도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런 그 효과적인 책자들을 이게 아주 두껍지 않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갖고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 16번째 강의 오늘 제목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라는 제목이에요. The Lost World.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잃어버려진 세상이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자료를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경에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이 생겼다, 책임이 생겼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그걸 알게 해주는 그런 이 책임이 생겼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구원은 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님의 명령들은 구원받고 난 뒤에는 굉장히 많아요. 내 개인적인 삶에 관한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것, 세상에 대한 책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직장에 관한 책임, 가족에 관한 책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책임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이렇게 따르는 사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통계와 틀리지만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중에서 100명 중에서 5명도 안 되는 4명이나 이 정도 사람들만 이 주님의 이 복음 전도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사실 이 통계가 그렇게 엉터리는 아닐 것입니다. 많아야 10%, 10명 중에 한 사람.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성도들하고 한국 독립침례 성도들하고 비교를 한다면,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약간 저희가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마음을 추스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줄까? 할 때 이렇게 어떤 또 스킬도 또 필요해요. 경험과
또 요령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그러나 이것이 무슨 공식이요.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누구마다 다 이게 상황이 틀리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구원을 기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려면 첫째,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 바로 이제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또 들어가잖아요. 직장을 다니든지 그 학교를 다니든지 뭐 사회에 있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정체를 우리는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 전에 뭐가 필요하냐? 제 생각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그 상태를 확실히 하고 그게 분명하다면 이거를 나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어떤 신분을 이렇게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드러내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제가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한테, 특히 남자 청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대학에 들어갈 때 그리고 군대 처음에 들어갈 때 입대할 때 그리고 어떤 직장이나 회사에 처음 들어갈 때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형제들은 특히 이때 3번 주의를 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때 분명히 자기 신분을 드러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군대 같으면 거의 3년 동안 직장 생활은 어느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어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어요?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거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정체, 신분을 분명히 파악하고 내가 확실하다면 자기의 신분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전도는 뭐 말도 못하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 기독교인이다 만날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겠습니까? 귀걸이 달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쁜 일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 무슨 이상한 뭐 팝송을 하고 락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십자가 달고 나와요. 그건 우리의 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구별된 이 세상에서 살지만 구별된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식기도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식기도를 잘 하려고 거창하게 이렇게 수식을 붙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바깥에서 우리가 이 식기도를 할 때, 감사기도를 할 때는 왜냐하면 이걸 간접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드러내고 또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정체를 드러내요. 남자 형제 같으면은 처음에 군대 갈 때 처음에 자기 영적인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면 계속 힘들어요. 그리고 꼭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제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다닐
대학 처음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바꾸려면 굉장히 큰 힘이 들어요. 어려움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대한 우리 책임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가 얼마 안 된다. 이런 것은 먼저 저는 생각해 봤는데 먼저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훈련이 돼야 된다. 어디에서든지. 예? 뭐 일부러 광고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안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되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영원한 소망,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인 구령, 이제 개인 구령이라고 하는데 구는 구한다는 우리 이제 한자를 빌어 쓴 건데 영은 이제 영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어로는 soul winning이라고 합니다. soul은 영혼이잖아요. win은 이렇게 이겨서 이렇게 획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잘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soul winn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령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것은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자 대신 뭐 해야 되냐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뭔가 호프가 있어요. 호프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것 이유를 묻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뭘 이렇게 혹시 묻는 게 있다. 여러분들의 삶이라든지 여러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켜본 어떤 사람들의 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것을 늘 대답할 것을 항상 훈련하고 준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이제 방법은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 그래서 개인이 개인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소울 위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신 대로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만날 소망.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구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소망을 전해주려면 자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그냥 무슨 비즈니스처럼 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누굴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돈도 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누구 얼마 저기 하면 그리고 뭐 물건도 주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분명한 영원한 소망, 이것을 개인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소울위닝이다. 그럼 뭘 전해줄 거냐? 여러분들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스러운 소식, 기쁜 소식, 이걸 전하는 건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바로 이런 그 복음의 공식이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여전히 복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뒤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게 부활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상태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이제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우리 같이 썩을 몸, 지금 이렇게 후패가고 늙어가고 힘들어가는 이런 몸이 이미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그렇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 15장 1절로부터 4절이 대개 복음의 어떤 그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가스펠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근데 복음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복음은 한 사람이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넘어가는 거죠. 시대적으로 이 한 시대에서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가고 한 나라에서도 한 나라로 넘어가고 한 민족에서 한 민족으로 넘어가고 복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뭘 전했느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5절까지 읽어드리면 계배해 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느니라. 5절 이하는 물론 복음의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복음의 증명이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증명까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 그 내용은 이게 복음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 대속을 하셨다.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땅속에 묻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묻히셨고 또 그분께서 묻히면 죄값을 받고 죽으셨지만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죄는 없어지더라도 살아나지는 못하잖아요. 뭐 죄 없는 상태로 죽거나 죄 있는 상태로 죽거나 그냥 죽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셋째 날에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이 복음은 이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런 복음은 전해져 왔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그 말씀을 정리를 해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 그리고 에베소 1장 12절 13절,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보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이미 전해진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해진 복음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받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너희들을 구원시켰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에베소서 12장 13절은
믿은 복음에 관해서 얘기해요. 믿은 복음. 이 같은 말이지만 에베소 1장 12절 13절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여러분 신뢰하고 믿는 거하고 같이 썼잖아요. 신뢰하였고 또 너희가 믿은 뒤에 그랬잖아요. 같은 의미인데 신뢰하고 믿음을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차이를 더 본다면 뭐냐면 신뢰는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의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는 거예요. 진실로 믿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들은 복음, 그리고 믿은 복음, 믿어진 복음,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했다. 그리고 나서 봉인되었다. 이것을 복음을 얘기하고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도 이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물론 들은 복음입니다. 이제 누군가 전했기 때문에 들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들은 복음은 이 과정이 어떠했느냐를 여기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10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을 시인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희들 대신 이렇게 죄값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묻히셨다가 살아나게 하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를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이 4절은 이제 그렇게 들을 수 있게 됐던 그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5단계가 나와요. 5단계. 예. 자, 여기 14절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예, 이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단계 부른다 그러면은 마지막 부른다는 단계에 부르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부른다는 거죠. 믿어야. 믿지 않고 부르는 건 가짜예요. 믿어야 된다. 전 단계. 이게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믿으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려면은 뭘 들어야지요. 어떻게 믿어요? 듣지도 않고 믿는 것은 맹신이죠.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들으면 어떻게 해서 들려진 겁니까? 내 바깥쪽에서는 누군가는 나에게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해주는 사람은 아무나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아무나 가면 안 돼요. 누가 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파송이 돼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얘기해요. 마지막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전했어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명을 가지고 갔어요.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었습니다. 들은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때 나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13절에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거 하나만 달랑 떼서 얘기하면 어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단계는 뭐냐?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듣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다면 전함을 들을 수 있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될 거냐? 그거를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파송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임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여러분 처음에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파송을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단계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해지는 메시지 복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정말 기분 좋게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예를 들었는데, 최소한도 두 방향이 나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소수이긴 하지만 받아들입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고, 또 여기는 사도행전 17장은 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를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르스 언덕이라는 큰 이게 산 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같은 데에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전한 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이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묻히면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활한다. 구원받은 사람도 부활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부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세상이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정해진 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이걸 전했어요. 이 전했더니 여기에 있던 그 마르스 언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게 비웃고 미친 사람이다. 이상한 신을 또 가지고 와서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정확히 모르겠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룹니다. 미뤄요. 다음 기회로 미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수지만 이제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믿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아레오바고의 그 공회의 거기 광장의 책임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놀라운 거죠? 그 광장 책임자 한 사람이, 이게 아마 그 정부 관련자일 수도 있어요. 디오니소스라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한 자매가 구원을 받아요. 그 자매이 다마리스라는 자매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불특정 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 이렇게 날 거냐? 이런 상황이 난다는 거죠. 최소한도 여기는 세 종류로 나왔지만 최소한도 두 종류는 반드시 나타나요. 조롱해서 끝내는 사람, 뭐 무관심한 사람, 또 여기 안 믿는 사람 중에 또 지나친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 그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시대가 마지막 때에 가까워서 그런지 이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부지런히 전하시고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늘 격려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이게 반응이 올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이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 그날 기분 너무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이 끝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안 좋아요. 우울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정말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어떤 한 영혼을 구원을 시켜라. 그걸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알려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미루지 않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에 봅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전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겁니다.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전하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바로 소위 얘기하는 그 지상 대명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명령.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면 개인에게도 명령을 주신 거지만 이제 교회가 아니라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렇죠? 침례를 주며. 침례는요, 교회의 규례예요. 개인의 규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그 제자들, 그 덩어리 교회에게 준 거예요. 물론 개인에게도 주신 거지만 내가 너에게, 그리고 자, 이 민족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죠. 진리를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례를 주고 난 뒤에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지상대명령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복음 전하는 거고,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침례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저것 많은 명령들, 하나님께 주신 명령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그럼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 많은 명령들에 보면은 헌금도 있을 것이고, 교회 봉사도 있을 것이고, 지체 사랑도 있을 것이고, 뭐 사회에 대한 책임도 있을 거고, 직장에 대한 책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기도를 해라, 뭐 금식을 해라, 이것도 먼저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뒤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자녀로 이렇게 판명이 됐다면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지키라. 그럴 때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대명령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구령의 기본 명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혼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 받게 하라. 끝까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침례를 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훈련시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훈련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세 번째 있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 이거는 자기 선호에 따라 취사 선택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선호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해요. 이거는 자기가 마음에 맞으니까 하고 이거는 안 해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요,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누가 구령의 책임이 있느냐 이거예요. 구령의 책임은 교회에 있는데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구령입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에 있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일. 예.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 이런 얘기예요. 대사, 앰베서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과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화해를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사 역할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한 35부, 40부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꼭 끝날 때까지 그 자료를 계속 가지고 오십시오. 매주 다시 새롭게 나눠드리지 않습니다.